수고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주제가 뭐였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다 암송하시죠? 잘 봐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네. 다 생각나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거반 다를 것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선포자로 기본으로 다 받은 게 복음의 선포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으로 뻗어나가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 선포자의 직분이다라는 것이고, 사도는 12사도 안에는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넓은 의미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혹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넓은 의미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 교사 즉 가르침, 강대상에 올라가 성경을 해석하고 강도라는 의미가 해석한다는 거, 해석해서 지도한다는 의미로 그런 직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있지만, 가르침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또 경험과 이런 간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직분, 가르침으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두 받은 사명들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부모에게, 친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서 나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일날에 아무리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한다 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 즉 말씀이 뒤따르지 않는 삶은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이렇게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문의로만 예수를 믿고 있고 문의로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명은 이루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주제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지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매 하시니 그들이 그 명령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듣는 주님의 기적 중에 하나, 맹인 바디메오가 눈 뜬 사건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살펴보면은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알아보는 믿음을 맹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이 길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는 틀림없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고 싶어도 내가 찾아갈 수 없는 이 신세.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 앞을 지나간다고 소리가 들리니 야,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은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환경에, 두 번째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이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뭐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그 동네가 떠나가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있는 힘껏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갑자기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놀란 사람들이 열받아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더 크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의 귀에 그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을 멈춥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과연 있나? 여러분들, 아마 맹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메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자가 붙어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보기를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내가 그 걸음을 멈추게 하겠다고 소리를 있는 것 치릅니다. 전 맹인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저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아마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 여러분에게 이 바디메오, 맹인, 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왜?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타협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찾지 않는 걸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아니면 간절하게 구할 만한 일이 안 생겨서? 내가 너무 평안해서 나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래서 안 찾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라라는 성경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길을 가다 서시고 이리 오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찾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으면 바로 지옥행인데, 근데 그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가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절함은 네가 지금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큼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내 부모나 내 친족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내 아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영 내 눈에도 안 차면 주님 눈에도 안 차는 겁니다. 찾아야죠. 찾으라고 하는데 왜 옆에 사람이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상대가 너무 나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실족할지 몰라요. 목사도 내 아들이 목사다, 내 친족이 목사다, 내 남편이 목사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무너질까봐 두렵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해줘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을 때 맹인 바디메오가 한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 일어나. 야, 그분이 찾으신다. 네가 외쳤던 그분이 지금 널 찾고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방금 깡통에 동양한 돈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챙기면서 뛰어갈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 다 버려두고 주님이 오라니 그 소리를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길을 쫙 열어줄 겁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주님의 걸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바디메오가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너무 조금 생뚱맞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맹인을 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뻔히 아실 텐데, 네가 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보게 해주마,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 깨뜨려 보시네, 이렇게 주변에서 놀라게 반응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요. 이 바디메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진정 간절히 찾는 그 소원을 내가 안다. 네 입으로 말하거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맹인의 신세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을 합니다. 네 번째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인정했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았다는 거죠. 그걸 참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은 행동이 뒤따랐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아, 그래? 그냥 아무 반응 없으면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다. 내가 잡아야지. 바로요,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콜링할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행동이 뒤따르면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고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있는 힘껏 소리치자 예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들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섰죠. 멈췄지요. 그리고는 소리 지른 그를 향하여 내게 오라고 하라 했을 때 그가 찾으신다라는 그 행동. 예, 우리에게 그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을 굉장히 높이 사셨어요, 주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요, 그 아픈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한번 친 거예요. 주여, 주여. 제 아내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저 또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고 싶어요, 주님. 내 남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홀로 가기는 너무 외롭습니다. 같이 가고 싶어요. 내 자녀들 하나님 예수 만나서 기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저 아이들이 예수를 무늬로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저 아이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이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아뢰 수 있는 믿음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요청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원합니다. 주세요, 주님. 나 이거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주님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죠. 왜 안 주시겠어요? 내가 못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간절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뜻에서 내가 이 뜻 때문에 주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또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혈류병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혈류병 여인 믿음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하게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큰 소리로 바디메오처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몰래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지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른 선지자와 다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름에 대한 권능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물러가리라, 내 병마가, 내게 있던 병마가 떠나가리라 라는 그 간절함 한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께서요 이 여인을 보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딸이라고 호칭하는 그 여인들이 몇 명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딱 만졌는데요 권능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모르게 일부터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일부터 먼저 하시고 주님이 깨달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가셔서 맹인의 눈을 만지고 명령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고쳐지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권능부터 이 여인에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이면 예수님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일단 고침부터 받는 역사. 야, 이분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을 어떻게 제가 두 눈 뜨고 바라볼 수 있겠나이까? 고개 숙이면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다가 뒤따라가 몰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죄인이 다 낫겠나이다. 이 혈루증 여인은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죄인이 어떻게 저 거룩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만졌을 때 얼마나 떨면서 만졌길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다정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딸아 울지 마라 하는 네 마음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내가 알겠노라. 그 우는 그 심령이 예수님의 권능이 먼저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눈물, 이제는 어머니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멈추게 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 행렬과 주님의 무리가 왜 이런 기록을 주님께서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나인성으로 향해 주님이 들어가는데 장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그 두 무리가 맞닥뜨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장래 행렬에서 어머니, 즉 독자의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이 독자를 살리시는 기적으로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넓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무리와 장래 행렬의 무리가 둘이 딱 부딪힙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는 생명의 무리고 예수님이 따르지 않고 저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래 행렬의 무리는 죽은 자들의 무리다라는 것을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장래 행렬의 인생, 즉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다 저렇게 죽은 인생들이라는 장래 행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고쳐져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셔요. 이쪽은 살아서 믿는 무리들이고 저쪽은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 행렬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장래 행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래 행렬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죽은 자예요? 아니면 울고 있는 자예요?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집중합니다. 그 우는 이유가 뭐냐? 독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세상은 예수가 없는 세상은 저렇게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장래 행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를 내가 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장래 행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고 그게 좁싸우냐고 눌러 앉아 있으라고 하냐고. 주님이 여러분들이나 저의 슬픈 눈물을, 이 어미가 흘리는 그 슬픈 눈물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또 있나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죠? 그 아픔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내가 다시 살려서 널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데 왜 안 오냐는 거지.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믿어도 엉성하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엉성하게 은혜가 옵니다. 그게 주님은 반드시 그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엉성하게 믿지 마세요. 그거나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습니까? 성경 보세요. 거기 답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니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맹인의 믿음과 혈류병의 여인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살펴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온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구원받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능을 믿고 행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권능, 이 이름에 대한 권능을 여러분이 믿으면요, 귀신도 내쫓고 병마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런 마가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권능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그것을 믿고 행한 사람입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과 만난 인생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이 땅에서 즐기며 가면 되지 뭐. 그거는 본인이 생각했다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긴.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바르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있어, 이 사람아. 천국은 있다니까.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해.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세를 넘게 삽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를 넘게 살겠죠. 언제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죠? 그게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하고 행동이 잘못됐으면 칼 자르듯이 잘라내야 합니다.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습니까?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 손 때문에 네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팔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죄에서부터 끊어내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엉성어성 다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 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첫 번째는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를 알고 그를 찾는 믿음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혈루병 여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 전환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나 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영혼에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그렇게 사는 인생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 때에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심판 때 쓰지 않습니다. 왜? 그걸로 이미 속량이 끝났는데 무슨 심판 때에 갑니까? 심판 때에 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엉망이거나 잘못되었거나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 안 했거나, 그때 심판 때에 서서 울며 불며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한탄해봐야 소용없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를 듣고 또 예화를 듣고 내 믿음에 대하여 점검을 하시고, 나는 아직도 장래 행렬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체크하셔서 결단하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래요,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세 가지 사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하나님 구원을 받으며 또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예수님의 무리와 장례 행렬이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아직도 저 장례 행렬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의 부족한 믿음 성령으로 채우셔서 옳은 길 가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비유를 보고 내가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나를 착각하고 속이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저 장례 행렬에 속해 있는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 결단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갈매배 행복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나 맡은 본부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